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과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한 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한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할 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천사들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알켜주마, 주기도문 네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변화를 많이 갈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죠. 네. 근데 그 변화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네.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하게 변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있으면 하루에라도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한 번의 예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네. 내려놓는 차원이 아니라 끕시다. 듀얼창 밑에 내려놓지 말고 끄시고 채팅창 다 닫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만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알려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셨죠? 네,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 네, 아버지까지 나와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래서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세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는 친구나 예배를 계속 드렸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직 모르는 친구는 꼭 선생님이나 셀 선배나 셀 친구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눈이 바뀝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어려움을 주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눈이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 내 삶이 바뀌고 종교 생활이 그쳐지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2절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내 죄를 사해 주시옵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즐겼던 것을 용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즐겼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즐겼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단순히 행위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둔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즐겼던 그 마음까지도 확인이 돼요. 교회 생활도 하고요, 성실히 학업을 열심히 했어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즐겼던 것까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겉모습이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 그 중심에서 그걸 즐겼던 것, 그것까지 깨달아지게 돼요. 이러한 죄는 알면서 마음과 생각 또한 행동으로 즐겼던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사랑해서 이런 정도는 괜찮아 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즐겼던 예상 못했던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즐기던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 전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어떤 악한 생각, 어떠한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정죄와 수치심, 두려움이 있거나 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하지만 회개를 하면요, 그 죄를 통해 내 안에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이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미움, 원망 등 죄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들고 잠깐 들더라도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힘들지 않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사단의 고소와 정죄, 수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과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싸움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분명하게 존재해요. 여러분, 귀신 존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자, 근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다스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합법적으로 다스리게 되면요, 내 안에 자유함이 없고요, 어떤
어둠이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악한 영들이 어떻게 내 안에 합법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내 안에 죄와 바로 어둠을 통해서예요. 이걸 통해서 내 안에 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아니면 밖에서 나를 또한 정죄하고 고소하고 수치를 주고 두려움을 주며 영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육신까지도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근원을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예화인데요, 집안에 파리들이 계속 모이는 이유는 집안 어딘가에 섞어져 있는 음식 쓰레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파리들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파리들이 모이게 하는 그 근원, 썩은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파리를 아무리 잡은들 음식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한 계속 모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썩어져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파리들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 바로 죄를 사랑했고 즐겼던 그 마음을 회개하면요, 악한 영이 나를 합법적으로 공격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부분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게 빛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어둠이 없으니까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 안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죄를 버리지 않고 한 곳에 놓고 그냥 은근히 계속적으로 즐기면서 아까워했던 그러한 것들, 그러한 마음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죄를 청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은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순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등지면서 반대로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일 수도 있고 등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동안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쫙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쫙 영으로 깨닫게 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군요.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들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다면 더 멀어지시기 전에 다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이러한 모습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특히 그 부분에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지금에서라도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다시 거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이게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왜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맺혀져요? 열매란 그렇게 어쩌다 간혹 열리는 것이 그냥 열매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밖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모든 일을 예수님 밖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홀티를 같이 준비하고 또한 교회 청소 등 이런 섬김을 함께 하는 것,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셀에서 영혼을 돕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왜 피해의식이 남아요? 예수님 밖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예수님께 순종해서 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때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 밖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해왔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실제 마음이 뭐예요? 그 동기의 중심이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면 그 마음의 동기의 중심은 바로 욕심과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체험과 간증도 없고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내 모습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는데 어떤 고등학교가 되고 어느 시점이 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은혜들이 없고 맺혀지는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지? 예수님 내가 지금 안에 있나? 예수님 밖에 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이런 내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어때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거하셨죠.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사역마다 열매가 팍팍팍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매일매일마다 열매가 팍팍팍 가능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은혜가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한 번에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겸손히 하면 누구에게라도 이런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죄를 사해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앞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당연한 전제로 예수님이 회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알려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혹시 있을까요? 자,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미쁘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분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라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사해 주세요. 그런데 내 죄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에 대해 용서를 바라기에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임금이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때가 돼서야 엄청나게 후회를 했죠. 그러면 만 달란트는요, 만 달란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달란트부터 갑니다. 한 달란트는 저울로 다는 무게의 최대 단위를 말해요. 최대 단위.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한 달란트의 무게는 대략 몇 킬로 정도였냐면 약 34킬로 정도였어요. 근데 시대마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는 약 20.4킬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다 그러면 금 20.4킬로다 이런 얘기예요. 금 20.4킬로. 집에 이런 거 있으신 분, 저 요만큼만 띄워주세요. 즉 이 한 달란트는 또 어떻게 되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이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노동자.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받게 되는 그 돈. 그래서 한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즉 6,0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네. 6,000일. 네,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6,000일이 어때요? 연으로 계산해 보면 16.4년입니다. 16.4년을 아무
것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어느 돈, 무슨 돈이에요? 한 달란트. 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6천만 년을 한 번도 안 6천만일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계산해 볼게요. 년으로 조금 더. 16만 4천 년을 하루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도저히 자신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를 빚진 사람이에요. 주인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과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어요. 이 종은 결산할 때가 돼서야 자신은 그렇더라도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자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인님,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주인의 뭐를 구한 거예요? 긍휼을 구했어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갚을 수도 없으면서 받게 될 형벌이 너무 크니까 갚겠습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나요?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고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빚인데 그냥 싸그리 하루아침에 이 큰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자신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단지 자신을 불쌍히 하게 여겨줬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돈이라 또 빚을 많이 안 져본 거라 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혹시 부모님 몰래 게임하다가 수십만 원 빚 져본 사람 있어요? 친구한테나? 그 마음의 조바심이 얼마나 커요? 부모님이 알면 이거 어떡해. 내 친구는 계속 이거 갚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빚에 눌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얼굴이 시커매져요. 네. 빚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아빠. 근데요,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자, 돈 갚아. 30만 원 딱.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다. 아니면 그 친구가 설에 갔는데 용돈 한 50만 원 받았어. 그 기쁨이 얼마나. 이제 조금 오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뭔가 잘한 것도 없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줬고 자비를 베풀어 줬고 선물을 준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겠죠. 횡재도 이러한 횡재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재산도 못 모으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버는 돈은 다 압류당해서 빚만 갚다가 그렇게 그냥 죽어갈 인생인데, 삶의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빚이 사라졌어요. 이 기쁨과 자유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나는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요, 시기, 질투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값없이 한 번에. 너 그거 다 갚아! 가 아니라 한 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성,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만나주세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바로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아니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던 친구들 중에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는 싫어하실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는 좀 미워하실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죄를 깨닫고 있다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평생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셨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기 전에 또 선행돼야 될 것 중에 하나 또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또 다른 종을 만났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탕감받은 은혜는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의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 갚으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정도의 월급이에요. 3개월 정도.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어떤 돈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액수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꼭 갚겠다고 하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냥 옥에 그대로 가둬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남이 용서가 안 돼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남이 나에게 한 행동, 그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이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떨까요? 어떠한 죄든 죄는 죄예요. 죄는 심판받아야 될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아주 극심한 죄를 지어서인가요? 살인을 저질렀나요? 동물들과 함께 구테타야 하면서 막 일으켰나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반역의 죄 막.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죄로 오염된 우리 눈에는 이것이 작은 죄에 불과해 보일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큰 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큰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일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상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꼭 안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가벼웠다라고, 그것이 아프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원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것은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다시 주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주님 앞에 깊이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안 힘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이 죄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래야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너희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면 내가 사해 줄 거라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자, 너에게 빚진 자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사람이 내게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래 최대한 이해해보자, 최대한 한번 이해해보자, 최대한 이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거기에서 결코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되던가요? 그 사람 또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죠. 눈이 흔들리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돼요. 용서하고자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용서는 의지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비로소 나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나는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의 죄와 상처, 아픔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내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신 이유는요, 내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 죄를 깨닫고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묶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아직 나한테 사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깨닫고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구합니다. 안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좀 사람들을 또 보게 됐어요.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이제 용서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축복한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맞는 말도 일부 있고 제 부족함도 있고 인정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꼭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선으로 행한 거 기억 못하네. 과연 그건 알긴 알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이렇게 앞에 막 지나가죠. 샥.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도 몰라요. 네. 나에게 했던 그것이 여기에 남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이죠.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어떤 깊은 찔림이 됐었나 봐요. 갑자기 그 기도를 딱 예전에도 했는데 다시 하는데 막 여기도 아파.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온 것 같아.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막 뭐가 확 가지고 막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주님, 온전히 용서할 그 마음이 잘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더 용서합니다.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갑자기 빵 뭔가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계속 의지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용서했어요. 과거에도 용서한다고 했는데 또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그때가 예배 때였어요. 예배 때 그 사람 가까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기 전 내 마음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 예배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 사람을 보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 왜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했던 거 좀 알긴 아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한번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앞으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 사람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자유해졌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좀 그분이 지나가면 마음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주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더 축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더 크니까. 주님이 나는 더 큰 사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 은혜 앞에서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래서 능력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런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지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꾸 묶여 있어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다시 회개할 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맺히지 않았던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 회개한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세요?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회개하면 열매가 주어져요. 주님 열매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잠깐 보류하고 계세요?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니까, 그 관계를 먼저 원하시니까 관계가 뚫리면 그냥 그건 더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 회개와 내 공부 성적과 내 삶의 어떤 열매들이 무슨 상관이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가장 빠른 축복의 방법, 문제 해결은 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이번 한 주 겸손히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알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섭시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이 시간에 사단이 주는 정죄와 고소, 두려움을 넘으셔서 내 모습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들, 정죄와 고소 소리를 뚫고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해요. 알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 집중하세요. 그 주님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앞에 나아가세요.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죄를 즐기고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이걸 주님 실제는 즐기고 있었군요. 하나님, 내 겉모습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즐기고 있었던 거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것들, 그 즐겼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그동안 너무 예수님 밖에 거했군요. 내가 자꾸 앞서가고 주님 등에 업고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군요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 안으로 거하십시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길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죄를 보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자요,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가득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죄를 입고 있는 하나님,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해 등지고 죄를 먹고 있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먹고 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먹고 사는 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랬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죄를 향해 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난 것을 인하여서 주님, 회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잘못한 것은 너가 마음에서부터 나를 떠난 것이니라. 네가 마음에서부터 행위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를 떠난 그것이 내가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사오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하나님 등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들, 하나님, 그리고 등지고 걸어가려고 하였던 나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회개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너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말씀하신 이 사랑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했던 모든 삶의 행동들을 그치고 내 마음을 바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의 그 보혈이 충만하게 덮을지어다. 그 충만하게 각 사람을 자유케 할지어다.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보혈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모든 이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사함의 역사들이 하나님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날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보혈을 흥건하게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더 크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라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구하는 것은 주님, 다른 사람의 어떤 따돌림과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너무나 오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주님이 거기에서 그 친구를 이제는 좀 자유케 해주시기를 좀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자유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깨닫게 되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가해한 거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시면 또 용서를 구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 바라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령님, 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적으로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사람을 피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만큼 하나님 남들이 해줬던 대로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묶임을 풀어냅니다. 주님 계속 역사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더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에서부터 더 자유할지어다. 더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구하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의 묶임이 없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나아가고 치유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를 사모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영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에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우리 고등부 각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과의 묶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고 어둠에 있던 분들이
모든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